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성공하는 것, 그런 것도 일종의 평안일 수도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재물이나 소유가 늘어나는 것, 소유가 점점 늘어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소유를 갖고 베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죠. 소유를 통한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고 쾌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것은 땅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아니죠. 소유로부터 오는 평안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아벨과 가인의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없다는 뜻이에요. 무소유를 얘기하죠.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자체를 의미합니다. 종종 그 아벨과 가인의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두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한쪽은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을 가르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해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예배에 실패했다라고도 얘기하고 소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정신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존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 우리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가?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도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게 뭡니까? 존재에 대한 시험이죠.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 강가에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확정적인 계시의 말을 예수님께서 듣는 거죠. 일종의 신앙 경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믿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죠.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들려왔던 하늘의 음성, 그것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분명히 깨닫고 믿고 끝까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의심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신앙인.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한번 떨어져 봐라. 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해봐라. 뭐 이런 등등의 시험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먼저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예를 들어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팽개치겠습니까? 너희 놈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힘들어도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손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도 육신의 혈통의 부모도 그와 같은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에 어떤 실족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 시편 23편에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신앙인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음성이 내게 들리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자꾸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 내가 저렇다. 이렇다.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거울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소유의 평안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평안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까? 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냐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가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더 깊이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소유를 통한 평안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존재의 평안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새벽도 뭐 비가 오고 습기가 가득 차 있고 뭐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날씨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평안,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 고백을 통한 평안을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같이 함께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